우리는 방금 전까지 6나팔과 7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괄호장, 막간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서 강력한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0장에서 강력한 천사와 작은 책을 내보내는 말씀 속에서 천사면 천사지 왜 다르게 해석하는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도 있는데, 말씀에 대한 깊음, 사모함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꿔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경 해석자에 따라서 천사로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것 같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칭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상대에 대한 깊은 예의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드디어 7째 나팔입니다. 7 봉인 심판, 7 나팔 심판까지 왔습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새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더라. 자, 첫 번째 화, 5째 나팔이었죠? 두 번째 화, 6째 나팔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 7째 나팔입니다. 7째 나팔부터는 이제 음악 용어 중에 크레센도처럼 점점 더 크고 놀라운,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이어집니다. 7째 나팔은 7째 봉인이 풀려질 때에 7나팔 심판이 일어났던 것처럼 7째 나팔이 불 때에 7병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까? 엊그제 신문은 우리가 쓰는 모바일 폰은 이제 폴더폰처럼 곧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생성형 AI가 탑재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챗GPT AI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늘 주변에 고도의 사기꾼으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한두 번씩 오는 이상한 문자는 그럴듯하게 클릭할 수밖에 없는 스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호기심에 눌렀다간 내 폰 안에 큰 혼란이 올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개역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왕국이 이 땅에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입니다. 7 봉인 심판이 있었습니다. 7 나팔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7째 나팔을 불게 함으로 이 땅에 쏟아질 7 금병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 19절은 앞서 있었던 심판의 분위기에서 다른 분위기로 바뀜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최후의 심판을 진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취될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큰 음성으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늘에서 나는 큰 찬송의 음성들은 미래의 시간들을 과거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보는 데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로 볼 때 일곱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16장의 일곱 대접을 상징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 단계를 도입시킴과 동시에 그것을 포괄한 내용입니다. 존 왈버드는 이 말씀이 재림 때 성취될 말씀으로 일곱째 나팔의 시기가 시간적으로 재림 때까지 미친다고 보면서 16장에서 쏟아질 일곱 금병 심판을 도입시키면서 그것을 포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란의 후반기 3년 반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 일곱째 나팔의 결과가 지상의 무대 위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음성들이 예배의 합창을 11장 15절 그리고 17절 18절에 자세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에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서 핸델은 자신의 명작 메시아의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에 바로 이 뒷부분으로 후렴구로 넣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은 이제 영적인 굴레에 매인 악한 인류, 이 세상의 왕국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권적 왕으로 모신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로 권력이 넘어가는 일대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이 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오기까지는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천국에서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라는 구절이 응답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미리 성취된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루어진 일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변할 수 없고 예언된 사건들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장착하실 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에서 함께 찬양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장차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입니다. 11장 17절 18절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에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왔고 죽은 자들의 때가 왔으니 이것은 그들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하며 또 주께서 주의 종들인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심이며 또 땅을 멸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장차 무서운 진노의 시기가 올 것이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왕국들이 정복당하고 이 땅에 주님의 통치와 왕좌가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장차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날 때 다시 한번 반항하는 일이 있겠지만은 결국 괴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최후의 심판과 최후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벌을 받고 의인들은 성도에 약속된 모든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분의 상속 언약의 궤가 그분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 보였으며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1장 1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같은 장 11장 끝에서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의 성전은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문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요한은 언약궤를 보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상징이며 그 거룩함에서 그분의 공의로운 진노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말씀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보면서 시대를 초월하는 두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 무제한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려져 있는 성전이 그 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의 왕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며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 속에서 분명히 드러난 이 모습을 통해 지금 오늘을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고 성경적인 교회를 찾지 못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성경적인 교회들은 곳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상급과 칭찬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 위하여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성경적인 교회에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